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들 많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아름다워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안타까운 소식들만 계속해서 전달해 들어옵니다. 오늘도 뉴스 기사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그 지하철에 아무도 없는데 남성이 그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지하철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서울.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다면 세상에 그 아름다운 소식들이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소식은 그 아름다운 소식이 넘쳐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세상에 아름답다, 전부 다 주관적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그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 이거는 주관적도 아닙니다. 객관적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맞춰지지 않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지 않는다면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 사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안타까운 인생인지도. 그러면서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르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갑니다. 꽃을 찾아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찾아서 올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 찾아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그게 안타까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그런 자신의 그 안타까운 인생을 숨기고 그 외의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찾아가고 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걸 듣습니다. 근데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은 그게 진짜 나에게 안타까운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길이 아니었구나, 생명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진리에 맞춰지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이 매일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경기도 안산을 좀 갔다 왔습니다. 이 동생이 이제 무더기를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이 개를 찾는 겁니다. 이제 좀 됐습니다. 저번에 이제 인천에 갔는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데려가서 못 데려온 겁니다. 이번에는 안산에서 이제 먼저 와가지고 이 입양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보호소에 얼마나 수많은 이 개들이 있는지 좋게 못해도 한 50마리 이상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장인데 철장이 딱 이 보면대 딱 크기입니다. 요 좁은 데서 한 마리씩 다 갇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데리고 갈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개 앞으로 가는데 이 개가 얼마나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는지 서가지고 그 철장에 서가지고 기대가지고
막 반기는 겁니다. 막 핥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개는 우리가 데려갔으면 좋겠다. 뭐 이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개 말고도 수많은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래, 너희들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버려졌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데려가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좀 제대로 된 주인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 주인 잘 만나라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이 철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버려져 있는데, 근데 우리는 참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들은 버려질 존재가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진짜 저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주인 잘못 만나서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 철장 안에 갇혀서 빨리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들었고 참 주인을 만난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개들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공고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됩니다. 10일 뒤에 또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지금도 주인 잘못 만나서 버려졌고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인생 속에 다 있는데,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주인 잘못 만나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이 참 주인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뭐냐, 이제 너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버리지 않겠다. 그 이후에 내 곁으로 와서도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 잘못 만나서 버려져 있던 우리의 인생에 참 주인 만나게 되는 이 구원이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앞으로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을 전달하는, 그래서 2, 3시 나라 5총 정도 살리는 게 구원의 핵심인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많은 믿음의 선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대들이 뭘 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고 구원받고 나서 뭘 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 세계에 전달한 겁니다.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대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소식은 영원한 소식입니다. 절대 버림이 없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늘도 최고 확진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에 먼저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답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번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두고 치유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 다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냐? 많은 상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떠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필요 없다, 너 필요 없어, 너 이제 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보다 더 큰 그 말을 들은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큰 상처받습니다.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떠나 보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경우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보다 그 말을 듣는 사람보다 상처 준 사람이 더 상처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한 겁니다. 떠나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받는 상처가 더 큰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냈을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받은 상처고 이 상처가 제일 큰 상처인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보낸 상처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다는 말은 일종의 결핍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결핍,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뭔가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채워보려고도 하고 또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워보려고 사람도 만나보고 보니까 안 채워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필요 없다 떠나 보내고 나서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놋 땅으로 보냅니다. 그 놋 땅, 이 뜻이 뭐냐?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불안함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을 세상의 것으로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죽는 그날까지 유리방황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상처는 다른 것으로는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다친 상처야 약 바르고 밴드 붙이면 되지만은 하나님 떠난 상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웃긴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상처는 필요 없다. 민서야 너 필요 없어 가 하면 민서가 상처받고 그러고 나면은 내가 시간 지나고 그때 내가 민서한테 그 말 하는 게 아닌데 민서가 나에게 필요했는데 하고 나서 민서가 저를 치유해 주겠습니까? 전도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전도사님이 주신 그 상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전도사님이 받은 상처 제가 치유해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웃기신 게 우리가 필요 없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 드렸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애정, 이 애정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겠습니까? 이 상처 속에서. 그래서 끝까지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지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바로 행하는 행동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죄 짓고 나면은 두려워서 숨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두려워서 숨습니다. 왜? 그 죄 지은 상처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상처가 증상이 뭐냐? 두려움, 회피, 핑계.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별일 아닌데 하나님 곁에 다가가지 않고 좀 세상 곁에 다가가면은 저도 모르게 두려워서 숨는 겁니다. 이제 죄 짓고 나면 항상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숨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으로 오게 되었냐? 그냥 얼굴에 철판 까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 이 죄 짓고 나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분위기입니다. 이때 정말 교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데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 지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얼마나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죄 지은 상처 치유해 주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단에게 잡힌 상처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수많은 상처들을 받습니까? 결국 사단이 주범입니다. 사단이 범민입니다.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이 모든 세상의 가격표를 싹 다 바꿔놓고 지금 뭐하고 있냐?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기치냐? 가격표 바꿔서 행복 뺏어가고 행복, 만족, 자유, 평안, 안식 있는 거나 다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감으로써 그 인간을 완전히 상처투성이로 만든 겁니다. 그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마음이 상한 자, 깨진 마음, 전부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단이 전부 다 뺏어갔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전부 다 미움, 시기, 질투, 자유도 없습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사기당하고 나면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전부 다 사기당해가지고 그 사기당한 상처들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불만, 불편, 불신, 그 미움과 시기, 질투, 노예,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보는 겁니다. 마귀에게 받은 상처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마귀 너랑 원수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너와 원수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과도 원수되게 하겠다. 그분이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고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타 종교들, 진짜 이 사이비들, 그분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 그를 높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이름을 꿇게 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어떻게 하셨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두 번째로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걸 설명하실 때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겠다 하면은 기도 안 차는 자 기가 차는 겁니다. 살인자가 이 절도범에게 야,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절도범이 뭐라 하겠습니까?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어떻게 와야 됩니까? 이 남자의 씨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만 죄 없으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지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속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하려면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값을 이제 보고 이제 속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값이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의 몸이 아닌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래서 죄 없으시고 그분께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는 조건, 구원의 조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제가 영접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따라하면 된다. 그러면 영접받는다. 그때 이제 제 생각이 그런 거 백날 천날 해봐라. 내 인생이 뭐 달라지겠냐. 저 그런 생각으로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접할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가지면서 영접한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때 제가 받은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7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대로 그 이름을 믿고 우리는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릴 것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는 누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길만 누려도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뭘 누리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길 매일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묵상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도 못하겠고 그렇게 오랫동안 깊이 생각도 못하겠고 시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면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와야지 준비를 하는데 나오지 않길래 주일날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계속 바라봤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계속 쳐다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머릿속에 아름다운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아름다운 것은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아름다운 거다. 꽃은 변한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또 사람의 이쁨과 잘생김도 영원하지 않다. 다 늙는다. 세상의 풍경도 그때뿐이지 항상 영원하진 않다. 그런데 변하지 않을 게 뭘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오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가 되냐? 하나님, 저를 이 소식을 전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 것 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고 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기도해야 된다, 집중, 묵상, 여러 가지 누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만 그냥 쳐다봅니다. 쳐다만 봅니다. 쳐다보다 보면은 뭔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향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누릴 것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제 마음속에 좀 주셨습니다. 그 저번 주에 집중훈련 하면서 제가 받은 좀 마음의 응답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집중훈련 속에서 도와주신 분들, 교사 선생님, 또 장로님, 또 박준호사, 또 목사님, 또 코로나 때문에 오진 못했지만은 물심양면으로 또 도와주시고 또 각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또 뒤에 저 작품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걸 보면서 교회 속에서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불신자였을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다. 그런데 세 겹의 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 이상이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누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도를 향한 생각과 연구가 없으면은 그냥 매일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핑계인 것 같고 코로나 속에서도 왜 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됩니까? 근데 그러면서 주시는 그 생각이 사람은 지성과 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또 반대로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이해는 안 되는. 그래서 이 머리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복음을 정확히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지성과 감성이
일치하지 않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둘러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어떤 말이 담겨 있었냐? 어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제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가 더 낫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 뺨을 맞았는데 저 뺨까지 내준다고요? 겉옷 뺏어가는데 속옷까지 준다고요? 그걸 또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호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이 세상에 안타까운 세상에 왔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본에는 없는데 이번 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또 목사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시편 42편의 1절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시편 42편에 쫙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중요한 사람 2명을 만났습니다. 예비 신부와 신랑을 만났는데 예비 신부는 이제 결혼하는 사람이고 신랑은 아직 이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랑은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신랑이 그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근데 그 말을 제가 이제 걸러서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신랑한테 이 올라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전달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막 열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다른 말 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 들으니까 막 증명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시편 42편 말씀이 딱 그대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찾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찾는데 왜 하나님 나를 찾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딱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가 속히 이루겠다. 제가 언제 심령이 가라앉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구나.
여러분들도 나는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말씀 속에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 분명한 답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답을 주십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언제 가난한지를 찾고 또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수많은 상처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열방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봉사자요 여호와의 제사장의 그 응답을 다 누리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